한국에는 이 동아시아 쪽에는 이제 그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의원,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염에 걸리신 분들이,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이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요, 굉장히 많은 경우 코를 치료하지 않으시고요, 해주지 않고 위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왜냐? 위에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코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골반이 뒤틀린 사람들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요, 골반을 마사지하고 골반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 밑에 견갑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근처 이 근육들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뒤틀렸던 골반이 불과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제자리로 맞춰지고 돌아오는 것을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골반이 아픈데 이 어깨 바로 밑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만져준단 말이죠.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가 아픈데 위를 치료하고 또 골반이 아픈데 어깨 밑에 견갑골을 치료하는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 한의사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요, 엉뚱하게 지구 저 반대편에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해가 바뀌면서 멕시코에서는요, 굉장히 큰 폭동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해가 바뀌면서 멕시코 정부에서 기름값을 거의 20%나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트럭 기사나 택시 운전기사는 오히려 차를 몰면 몰수록 적자를 보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갑자기 했기 때문에 이 멕시코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막 스트라이크를 막 일으켰고, 거리 나와서 막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한 명이 지난 며칠 동안 죽었고요, 또 7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또 수많은 점포들이 막 약탈을 당하고, 또 불을 지르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멕시코 정부가 갑자기 기름값을 20%나 올렸는가?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것은 멕시코 정부가 한 책임이 아니라 멕시코 밖에서의 일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를 무효화시키겠다라고 계속 공약에 해서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수혜 국가는 바로 멕시코입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가장 크게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어떤 경제 블록인데, 이것이 미국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이 트럼프가 보고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혹은 축소시켜버리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파는 캐나다에는 별로 가지 않아요. 문제는 미국의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멕시코에 엄청난 타격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가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름값을 20%나 또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또 20%를 올린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중동에 오펙이 있습니다. 석유 수출 기구죠. 이 오펙은요, 이 석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선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국가들, 지도자들이, 석유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례적으로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국내적인 상황과 중동의 상황 때문에 석유 생산량, 시출량을 조절하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그때마다 몸살을 앓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가 이 오펙의 가장 큰 주주거든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와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석유값을 떨어뜨리기로 한 거예요. 석유값을.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그 이유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석유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석유 생산량을 계속해서 줄이지 않고 유지하거나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값을 몇 년 동안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석유값이 거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전에 연말에 오펙이 무엇을 결정했냐면 석유값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대신 석유값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타격을 받는데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 석유값에 굉장히 큰 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더라고요. 멕시코가 산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석유를 이렇게 시추해서 이게 수출하지 못하는 조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석유값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거의 한국과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멕시코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석유값을 20%나 갑자기 올리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원인이 자국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의 피해는 지금 멕시코의 국민들이 보고 있고, 어떤 소요 사태나 또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때 세계는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런 이 얽히고 설킨 많은 일들이 있는데, 2017년 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지구상에서 난맥상을 보이는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중동,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곳을 더 뽑으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한 이 네 곳 정도가 가장 좋은 표현으로 하면 핫한 곳이고요. 가장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폭탄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 중동,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그게 각 지역들에서 이 네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이유와 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지역, 그 자국 내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네 곳의 공통점은 외부적인 일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부적인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지구의 패권들이 서로 부딪히는 지역이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완충지대이고요. 또 나쁘게 말하면 싸움터인 것이죠. 우리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딱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20세기, 21세기 전통적인 세계의 패권 세력은 누구인가요?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옛날엔 소련이었죠. 자, 이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한 100년 정도 이 지구상의 양대 패권으로서 지구 곳곳에서 부딪히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치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라는 도시입니다. 알레포는요, 제가 좋아하는 이슬람 역사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살라딘이라는 이 술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십자군 제2차 전쟁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군과 전쟁을 하였던 이 아랍의 지도자였는데 그 살라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함락하기 바로 직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럽의 십자군들과 협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그리고 다 물러간 뒤에야 다시 예루살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아랍권에서는 굉장히 거의 우리로 따지면 세종대왕이나 거의 뭐 이런 정도의 또 광개토대왕 같은 어떤 그 무와 어떤 질을 겸비한 그리고 아주 덕망이 높았던 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 영화도 있죠. 제가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내용들을 좀 이제 볼 수 있으신데요. 그 살라딘의 근거지로 삼았던 도시가 바로 이 알레포라는 곳입니다.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죠.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나오는 곳입니다.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부산이나 인천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도시가 지난 한 3년,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완전히 그 역사적으로 유구한 그 도시가 이렇게 완전히 뭐 폐허,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중동에서 이집트나 또 알제리나 이런 곳에서 모로코나 이런 곳에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스민 혁명이 주변 중동 국가로 퍼져나갔고요. 그 틈에 리비아의 가다피 같은 사람도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됐고요. 그 불똥이 시리아까지 퍼졌습니다. 왜냐? 시리아는요 40년 동안 대를 이어오는 독재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아사드 부장, 아버지 아사드, 아들 아사드가 4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이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굉장한 독재를 하였던 거의 북한에 맞먹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에는 두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니파가 있고요. 하나는 시아파가 있습니다. 수니파는 온건한 이슬람 종파고요. 시아파는 굉장히 과격한 종파입니다. 한 80%에서 90%가 수니파고요. 한 10% 남짓한 숫자가 시아파입니다. 시리아는 대부분 국민들이 수니파, 즉 온건한 수니파의 이슬람 색채를 가진 사람들인데 희한하게도 정권을 갖고 있는 이 아사드 부자와 이 권력자들은 시아파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독재 문제를 떠나서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어떤 그 아주 그 미묘한 그 종교 문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진보와 보수의 그 이념 대립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그 정말 큰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의 소수의 권력자들과 대다수의 수니파 국민들이 있는데 자스민 혁명이 이쪽으로 퍼지면서 수니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군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군이 거의 이길 듯 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시리아는요, 이 시아파를 이란이 중동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한 시아파 국가거든요. 이란 뒤에 러시아가 이 시아파 정권을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반군을 막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고 하면서 반군을 막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군이요 시리아를 다 점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러시아도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시리아 북쪽에 있는 이라크에서 IS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IS가 계속해서 자라나다가 국경을 넘어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시리아로 잠입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반군들 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반군들하고 IS가 섞여버린 거예요. 미국은 IS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반군을 막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 반군하고 IS하고 막 섞여있고 오히려 IS의 파워가 더 강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러시아와 계속해서 대결을 하다가 경쟁을 하다가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희가 정부군을 도와줘서 여기 있는 IS들을 좀 몰아내줘라. 그런데 이것이 오바마의 가장 큰 8년 통치기간 중에서 가장 큰 실책이라고들 지적을 받죠.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IS, 순진하게 IS만 뽑아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정부 편이잖아요. 그때부터 대대적인 반군 토벌을 시작했습니다. 뭐 IS고 반군이고 뭐 상관없고요. 민간인이고 뭐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폭격과 무차별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전역에서 IS를 토벌한다는 명목하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알레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미 때를 놓치고 러시아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미 러시아가 손을 뗄 일이 없는 거죠. IS는 그렇다고 생각보다 확 줄어들었느냐? 그러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더군다나 이제 오바마는 지금 정권 말기 아니니까 더 이상 어떤 깊은 어떤 관여를 하기를 꺼리고 있고, 또 이게 또 어떤 쪽으로 문제가 터졌습니까? 수많은 난민들이 나온 거예요. 시리아에서 특별히. 그래서 가까이 있는 터키로, 요르단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대부분 살기 좋은 유럽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수십만 명의 그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그 난민의 문제가 굉장히 큰 핫 이슈 아닙니까? 그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가장 이렇게 앞장서서 주장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미국을 편을 들어서 시리아에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영국에서 EU를 탈퇴하는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영국 국민들이 EU를 탈퇴하자고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난민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에서 이런 일들, 알레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시리아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패권 다툼, 그 뒤에 어떤 또 유럽이 있고 또 러시아 뒤에는 또 중국이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시리아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불쌍한 건 누굽니까? 시리아 국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삶의 터전이 일어나고 가정을 잃고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러시아는 고래 싸움에 시리아라는 새우만 죽어나는 셈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아프가니스탄도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이 전통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에 누가 끼어들고 있어요? 중국이 끼어들면서 3자 패권의 지금 구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중국 입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도 굉장히 많은 입김이 들어갔었습니다. 시리아 앞바다까지 중국 해군이 들어갔었어요. 우리에게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동일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막대합니다. 자국 우선주의죠. 그런데 그 폐해를 지금 우리도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갈등 구조와 어떤 그런 힘의 논리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그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석해낼 줄 안다면, 볼 줄 안다면,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거꾸로 우리에게 이 한반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부를 할 수 있고 단서를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출발이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를 치료하듯이 우리가 그 땅들을,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싱크탱크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정보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더 예언자들이 필요하고 선지자들이 필요하고 중보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 이 나라와 이 한반도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DMZ입니다. 1950년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이 있었죠. 치열한 전쟁 속에서 결국은 한반도 허리가 이렇게 잘려진 채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 6.25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미국과 당시 소련, 러시아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습니다. 1953년에 휴전이 되었으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50년, 60년, 거의 70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분단된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나라, 이 한반도는요, 그때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6자 회담 아시죠? 6자 회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국제회담입니다. 그 6자는 누굴까요? 남한, 북한, 그 다음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6나라가 한반도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회담을 가졌던 일들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있다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면 왜 2003년에 6자 회담이 시작되었는가? 북한이 핵 개발의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남한이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거예요. 중국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6번의 회담을 했는데 다 베이징에서 했죠. 중국이 주관했습니다. 많은 그 당사국들, 이 남한과 북한과 주변 4개국의 그 정부와 외교관들과 또 여러 이 사람들이 이 회담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회담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6자 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왜 한 회담입니까? 남한과 북한의 문제 때문이에요. 한반도의 분단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2자 회담, 남한과 북한의 회담이 아니라 6자 회담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당사자들이 서로 둘이 의논하고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가 함께 그 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의 면면을 보십시오. 다 강대국들인 것이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인 것이죠. 아까 미국과 러시아 양대 패권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까지 끼어든다고 했죠? 중국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세계 3대 경제국가 미국, 독일, 일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질서에 이 경제대국, 군사대국, 정치대국, 패권들이 남한의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문제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 모여서 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애석하게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말이 세요. 그 6 국가 중에 가장 말을 못하고 가장 힘이 없는 주도권이 없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지난 70년의 분단의 문제, 이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도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이, 패권 국가들의 입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육자회담 하나만 봐도 통일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이런 70년 전에 이런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아주 화약고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정세는 더 꼬여가고 있어요.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죠. 북한은 계속 핵개발에 더 가속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서 육자회담의 구도를 깨고요. 이제는 미국과 1대1 양자 구도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남한과 북한이 선택한 전략이 다릅니다. 남한은 경제 개발, 경제 성장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자는 정책으로 나갔습니다. 북한은 군사 강국이 되어서 힘을 얻어가자는 정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한이 경제 사정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남한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거의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8분 음성, 9분 음성까지 다다른 상태예요. 이미 그런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리아나 어떤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이나 이런 곳의 문제들, 북한이 여러모로 지금 개입되고 있어요. 가장 크게 변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보유한 핵 기술이나 핵 무기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가장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면 할수록 북한은 말의 힘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 중간에 껴가지고 사드를 배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힘없이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 알면 알수록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문가면 전문가일수록 이거는 정말 뭐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 이건 정말 난맥상이다. 이건 해결이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어떤 해결된 방안을 낼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브레인들과 전 세계 모든 브레인들이 동원이 되어도 이 통일 문제가 해결의 어떤 대안들이 없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안과 밖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여론조사하면 통일에 대한 기대치나 환신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야가 제로입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만 해도 너무나 힘들어요. 청년 실업 문제부터 해서 너무나 정치 문제,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통일은커녕 지금 생존조차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때입니다. 답이 없어요. 제가 너무 절망적으로 말씀드리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해요. 자,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요, 우리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어떻게 건넜죠? 언약궤를 메고. 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 그림으로 스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갔을 때 강에서 물이 마르고 바로 제사장들 옆에서 강이 막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이 놀라면서 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여러분들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틀린 그림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일부러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해요.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그림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어디서 멈췄는지 보십시오. 사르단에 가까운, 그 다음 단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러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 사해죠.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자, 16절에 보시면요, 어디서 물이 멈췄는지를 보십시오.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입니다. 왜 매우 멀리 있는 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집어넣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르단이 어딘지, 아담 성읍이 어딘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지점에서 위로 2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바로 28m 앞에서 물이 멈춘 게 아니에요. 2.8m 앞에서 물이 멈춘 게 아니에요. 28km 저 먼 곳,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물이 멈췄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그자마자 물이 멈췄는데 어디서? 28km 앞에서 위에서 물이 멈췄. 그럼 지금 내 눈앞에서 물이 멈추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물이 한 시간에 몇 미터나 몇 킬로나 흐를까요? 적어도 몇 시간 이상 흘러 내려와서야 지금 내 발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반나절 이상 걸렸을 것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여전히 발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었고, 그 앞구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면 백성들과 언약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50cm죠? 200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1km예요. 1km. 맞습니까? 100m입니까? 1km입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보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강가에서 저 강 한가운데 들어간 제사장들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는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갈 때 강이 멈출 것이다. 안 멈추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 보고 있는 백성들, 지도하는 여호수아 모두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변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이들은 보십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있었던 지금 우리를 너무나 혼란하게 하는 이 많은 일들,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세상의 지축을, 세계의 시스템의 지축을 흔들 만한 많은 일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이 전조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혼란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작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양쪽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캠퍼스들이 있고요. 이 캠퍼스에 대한민국의 지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성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일이라고 예단하고 진단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물론 긍정적인 일이고 부정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일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절망적인 일이 훨씬 더 많이 보이지만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모세를 잃었을 때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만 의지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건강하던 모세가 사라져버렸어요. 멘붕입니다. 충격입니다. 모든 지도력이 공중분해되어버리고 진공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평화로운 시기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안정적인 시기도 아닙니다. 그저 길바닥에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곳이 있다. 나는 그걸 이룰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키는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만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실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나의 말씀을 붙들어라. 세상을 보지 말아라. 상황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율법, 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붙들고 믿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정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라.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건너라. 여리고성은 이렇게 점령해라. 이번엔 앞으로 진격해라. 이번엔 밤에 진격해라. 기습해라. 매복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갔어요. 딱 2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칠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건 순종이라고 방심했죠. 기브온 백성들이 와서 속였을 때. 그러나 그때 재빨리 되돌이켰습니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 한국이란 나라에게, 한국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큰 추수의 때에 너희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 그것들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100여 년 넘게 준비하셨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한국 개신교의 원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전에 100년 카톨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짧게 잡으면 100여 년, 길게 잡으면 200여 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한 판도와 어떠한 일들로 움직일 것인가를 보시고 한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치 들판에서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 패권과 세계의 질서들과 세계의 만모니즘과 우상 숭배들과 그 모든 것에 싸울 것은 기존의 패권 국가들, 기존의 교회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교회, 다윗과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 그래서 한국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국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그때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일된 나라, 통일된 교회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왜?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 왜? 내가 너희 조상들과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통일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당연히 되는 것이지. 근데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저는 가까이 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2017년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러면 그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그것이 복음과 부흥의 새 포도주다. 지금까지의 짝퉁 복음, 짝퉁 부흥이 아닌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의 새 포도주를 온 열방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오늘은 두 번째 안에 주신 마음, 통일과 선교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이다. 통일은 우리만의 통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통일이 아닌 것입니다. 열방을 샬롬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견인차의 역할을 하기 위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통일인 것입니다. 연합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연단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소수지만 복음의 사람들, 소수지만 부흥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그 소수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은 99%의 사람이 아닌 100% 헌신하고 순종한 1%의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통일과 선교는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열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들판은 휘어지고 있어요. 추수할 일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우셨고요.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국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한국교회를 더 강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려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부대에 넣으려면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통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반드시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슬기로운 5처녀가 돼야 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슬기로운 5교회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시아를, 열방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합니다. 엄청난 선교의 일들이 있었죠. Great Century라고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서 엄청난 복음의 일들, 수확들을 거두었던 시기입니다. 20세기는 그 여력으로 왔던 세기예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선교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의 가장 최전선, 세계 선교 핵심 부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지금 지난 2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선교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세계가 변했고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패러다임들을 급격하게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과도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교 끝났다. 선교 어렵다. 모든 통계 지표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끝난 게 아니라 과도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과도기가 끝나고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선교의 전략들이, 새로운 선교의 마음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선교의 일들이 또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요. 근데 이것이 통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와 선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끝자락까지 왔어요. 이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과 선교를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치셨어요. 이제 그 새 포도주 부어주고 계시고요. 이제는 콸콸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캐릭터를 바꾸십시오. 삶의 캐릭터를 바꾸십시오. 이런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로 변환시키십시오. 눈을 바꾸십시오. 귀를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손을 바꾸시고 발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6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상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10개월이 있어야 됩니다. 10개월이 차고도요, 여러분 분만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지 해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아이를 가져도 중간에 이 유산을 하고 이런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아이를 못 갖는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한 아이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그런데요. 여러분, 민족이 새로 하나 태어나는 거, 나라가 하나 태어나는 거, 역사가 바뀌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진통과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누가 이런 일을 받겠느냐? 누가 이런 일을 들었겠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뭐라고요?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개혁하시면 뭐요?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상한다. 아멘. 통일 안 될 것 같죠? 선교 안 될 것 같죠? 너무나 고통이 많이 수반될 것 같죠? 그런데 유산될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루에도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루에도 통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촛불 집회를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셨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통일에 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가슴으로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통일 하루에도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막 찌릿찌릿해요. 왜요? 저 광화문에 지금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고 난리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날은요 1000만 명은 나올 것 같아요. 서울시의 모든 도로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퍼레이드로, 축제로 그냥 와, 생각만 해도 소리를 짝짝 돋아요. 왜 그럴까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 흥분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멀지 않아요. 급해요.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의 삶을, 교회를, 가정을, 공동체를, 내 삶의 계획을 그렇게 맞추어 나가고 준비해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